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평일도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날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만 또 뒤에 오시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순간도 주님께서는 어느 날이든 어느 환경이든 늘 우리를 지켜보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총과 은혜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더 성실하고 또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송하지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학개 2장 10절입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다 같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전 건축이 6째 달 24일에 시작되었으니까 정확하게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진 것도 변변하게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지요. 당연히 많이 고달프기도 했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한데 성전 건축까지 진행하면서 벌써 지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시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지요.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결국 16년 넘게 중단되고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현실적인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왜 성전이 반드시 건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너희에게 그렇게 고달프기만 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2가지를 질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12절 말씀이죠. 12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대답은 12절 마지막에서처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내가 접촉되었다고 해서 그 거룩함이 나에게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일을 하거나 운동해서 온몸이 땀과 먼지로 지저분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방금 목욕하고 나온 그 깨끗한 사람과 내가 손을 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깨끗함이 나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야 하지만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절로 나에게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즉 주님 앞에 내가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또 십자가의 그 의미를 실천해 나아가려는 경건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가게 되는 거지요. 반면 두 번째 질문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앞에 12절에서는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에 접촉되었다고 해서 그 거룩함이 더러운 것에 전달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부정하여지고 더러워진 것에 거룩한 것이 접촉이 되면 그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전달되고 만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운동으로 땀과 먼지로 더러워진 사람이 방금 목욕한 사람과 접촉했다고 해서 그 깨끗함이 나에게 전달되지는 않지만, 지금 방금 목욕한 사람이 땀과 먼지로 더러워진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더러운 것은 깨끗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존재들이 다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왔지만 성전을 지으려다가 16년 이상 중단되면서 역시 성전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를 못한 거죠.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데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해서 백성들이 저절로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되고 더러운 상태인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성전마저 짓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들은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아도 이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힘겹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을 짓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는 이 부정함과 이 죄악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은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이것이 너희가 너희의 부정함과 죄악된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백성은 성전을 건축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런 가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자격을 운운하면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100% 자격을 갖추어서 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정한 자격은 갖추었지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목사고시에 합격했고 면접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제가 거리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낄 게 없이 당당할까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이고 부족한 자일 뿐인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로 하여금 목사로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능력과 자격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해왔고 지금도 목회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 누가 뭐래도 당당한 목사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중에 누가 100% 자격을 갖추어서 장로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교회의 직분이나 어떤 책임을 맡기려고 하면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서 고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고사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모든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새벽을 밝히며 기도의 사명을 다해가는 것도 기도하는 우리가 훌륭한 것보다도 또 기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죄인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언제나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손길과 섭리에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주시고 늘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으며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될 수 있겠으며 어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은총이며 우리 같은 죄인들을 넉넉히 품어 안으시고 또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무한한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좋고를 떠나서 내 삶이 형통하고 불통하고를 떠나서 이처럼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담긴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너무 힘겨워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시간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한마디 한마디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